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는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는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는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는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속에 5월을 맞이하고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지키심 속에 살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둘째 주 주일 맞이해서 우리가 온 가족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과 또 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고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학생, 청년들까지 주님의 은혜 속에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잘 이어받아 자손 대대로 믿음의 복을 받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시고 믿음의 양육을 잘 받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세상 살아가는 시간 순간 그 시기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며
주님 손에 붙들려 아버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날을 기억하고 그동안 움츠렸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신앙, 모든 생각들 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떨쳐버리며 아버지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과 생각과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더욱더 주의 영광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내며 주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아버지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말씀 붙들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7장 17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 7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로부터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태어날 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애굽의 이제 새 왕이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해 그 수가 많아지자 이제 유아를 학살하도록 명합니다. 그 상황에서 태어난 모세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셔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시고 바로의 딸에 의해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하십니다. 모세는 이제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하는 일 이런 것에 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남을 수 없었던 아이를 보호하시고 그가 또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으로 인해 이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태어났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이 또 생각이 납니다.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역시 헤롯 왕의 그 살해 위협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로 이제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했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불가능한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입니다. 아멘. 이 40세가 된 모세는 이제 고통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돌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가 압제당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한 일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이제 도망가고 거기서 나그네가 돼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으로는 결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구속할 구원자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신 죄가 없으신 자 의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세우신 계획대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것 중 하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인간이 되심, 이것이 모든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이 되심은 그 어떤 희생과 섬김보다 가장 큰 희생과 가장 큰 섬김입니다. 우리를 향한 발 씻겨 주시고 뭐 하시고 한 거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참 인간으로 오신 그거의 가장 큰 희생이고 섬김입니다. 가장 큰 겸손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 80세의 모세, 이제 광야 가시떨기, 이제 나무 불꽃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십니다. 고통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관리와 재판장으로 인정하기를 거절했던 그 모세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십니다. 이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출애굽을 인도하고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합니다. 모세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백성을 속량하는 자가 됩니다. 그는 백성이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이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사실 십자가가 그 처참함, 그 잔혹함, 그것의 대명사처럼 불려지지만 그대로 그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주님이 낮아지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는 하나님의 지혜, 능력,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의 자랑은 배운 거였고 이제 가말리엘 문화상이었고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인 조건과 배경과 이런 것들이 자랑이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은 자랑거리도 되지 않았던 겁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이제 온 가족 함께 예배 11시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예배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만나는 거룩하고 복된 오늘 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3일 말씀 기도 부흥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점점 시간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 내려주시고 세우신 강사 목사님들을 능력과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받아야 될 은혜, 받아야 될 축복, 성령의 임재 역사 하나님 받을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연약한 성도들,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이하고 이 시간 먼저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붙들고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아버지 이기며 사는 삶,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가족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3일 말씀 기도 부흥의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치유의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